성도님들, 만약에 어떤 커다란 가족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 민족의 명절, 커다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추석이 어떤 날입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전도 부치고 송편도 만들고 하면서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추석 당일에 이제 친척들이랑 모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이 가족의 구성원이다 하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게 마련인데, 아니 너는 아들도 못 낳았으니까 그냥 전날 와가지고 전이나 좀 부치고 송편이나 만들어 놓고 당일에는 가족들 모일 때는 어디 딴 데 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거나, 아니 너는 이 나이 이때까지 취직도 못 하는데 아빠가 쪽팔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추석에는 그냥 여기 있지 말고 가족들 보지 말고 친척들 보지 말고 어디 딴 데 가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날이 민족의 축제이죠. 절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셔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제의 중심적인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커다란 가족이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행복한 날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름답고 정겨운 날, 이 아름다운 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민수기 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아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 맞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왜 시체를 만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창 뭐 전쟁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이니까 한바탕 전투를 해서 그 후에 이제 시체를 만졌을 수도 있고요. 처리한다고. 아니면 뭐 가족 친지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졌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만지는 것을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뭐 전염병의 위험성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민수기 19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이 상황 때문에 부정해진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모세에게 찾아가고 호소합니다. 아니, 뭐 부정한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 6월절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된 리더답게 그냥 무시하지 않고, 아이, 저리 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기다려 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민수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정함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럼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되는 이런 기본적인 일에서 완전히 배제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남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이제 뭐 자막은 없지만 11절 말씀 보시면은 첫째 달 14일 날 6월절을 했지만 그 다음 달 둘째 달 14일, 그러니까 이미 첫째 달 14일은 6월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둘째 달 14일에 다시 한번 하자. 남겨진 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부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정하고도 멀어지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정말로 시체를 만져서 생긴 부정함이든지 아니면 멀리 그 당시에 6월절 동안에 여행을 가서 참여할 수 없었다든지 뭐 상관없이 전부 다 어쨌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지기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신약에는 오히려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은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정말 혈루증을 계속 앓았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냥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부정한 사람이다. 얼마나 냄새도 나고 참 그냥 그랬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고 예배도 함께할 수 없었고 그런 여자였는데,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부정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한테 다가갔지요.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모세에게 갔던 것처럼 이 여자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을 옷가지를 탁 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죠.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옮겨짐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부정함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높이셨습니다. 받아들이시고 치유하셨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정함을 보고 그냥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부정하니까, 너 연약하니까, 너 잘못됐으니까, 너 죄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리 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모두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치고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오히려 만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일이 성경을 보시면은, 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셔서 소위 정결하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그냥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게 저지르게 되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남의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쳐다보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부지불식간에 혹은 알면서 저지른 죄악들이 있습니다. 나라고 남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지만 나라고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너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예배 가려고 그래? 아니, 너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가려고 그래? 너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해도, 그 죄가 지렁보다 붉을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정함,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지은 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약함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분께서 주시는 안식과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평강과 그 안식을 가지고 삶을 담대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